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며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이네요. 수요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안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더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냐. 또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할 때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무리들의 요구에 결국 예수를 십자가형에 선고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끔찍한 고문과 만행에 시달리다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당시 가장 끔찍한 처형으로 알려진 십자가형은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고통과 수모를 최대한 길게 느끼다가 그렇게 죽게 만드는 형이었습니다. 이런 형벌을 당한 운명이라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끔찍한 일이지만 이 사건을 마가복음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기록되어서 정말 끔찍할 정도입니다. 이런 거구나. 십자가형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게 그냥 단지 추측으로 그냥 쓴 걸까요? 아니면 어떤 소문을 듣고 소문에 의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분명 목격한 사람의 생생한 증언으로 쓰여졌을 텐데, 그럼 궁금한 것은 누가 이 장면들을 목격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전했냐는 것입니다. 특히 16절에 브라이도리아라는 뜰은 로마 기지예요. 로마 병정 기지 아닙니다. 로마 기지 안에는 로마 군인들만 들어갈 수 있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다 도망간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은 근처에도 갈 수 없고 목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장면들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기록한 것일까요? 군인들이겠죠. 로마 군인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마도 개종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고문당하신 이 십자가의 그 고문에 대한 목격담을 듣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진짜로 이 당시 예수님을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같던 당사자 로마 군인이 나중에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그 당시 일어났던 상황들을 상세하게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개종자 중에 상당수가요, 노예나 여성들이나 아니면 놀랍게도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로마 백부장의 아주 훌륭한 믿음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것은 그만큼 로마 군인들이 이 복음에 참 많이 이렇게 접하고 또 많은 군인들이 사실 또 복음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한동안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했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 정말 아주 끔찍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인간으로 대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끔찍한 고문을 가하고 너 죽일 거야, 너 화에 불에 태워버릴 거야, 너 맹수의 밥이 되게 할 거야, 너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해, 예수 모른다고만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너 풀어줄게, 이렇게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끝까지 예수 믿겠다, 난 죽는 한이 있어도, 끔찍하게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잔인하죠. 그 가족들, 자녀들까지 볼모로 삼아서 네 자녀를 죽일 거야, 네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일 거야, 그래도 너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고문해도 끝까지 그 믿음을 굽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정말 무심 끔찍한 화형에 처해지면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명을 질러도 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환한 모습으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생생하게 지켜봤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어떤 믿음이 있길래 이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을까? 영광스럽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던 그런 상당수 군인들 중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순교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한 군인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분명 그 중에 예수님을 진짜 고문했던,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도 어쩌면 그런 은혜를 겪고 개종해서 그래서 내가 바로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때렸던 사람이었고 내가 예수를 그렇게 조롱했던, 침뱉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양심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해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복음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한 사람의 생생한 증언이 나옵니다.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셨을 때 다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로마 군인들이 바로 옆에 근처에 있던 건장한 남성에게 야, 네가 십자가를 대신지라고 그렇게 그에게 그냥 십자가를 줍니다. 그리고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전혀 그런 생각하고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당시가 또 유월절이었잖아요. 구레네라는 먼 나라 지방에 살던 사람이 유월절이라 예루살렘에 오랜만에 온 건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보다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닌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십자가를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때 그냥 한번 지고선 에이 무거워, 괜히 내가 거기 있다가 그냥 이렇게 투덜거리고 불평거리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냥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오죠. 그리고 루포라는 이름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마찬가지다. 그만큼 그분을 신앙적으로 굉장히 아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누구예요? 바로 구레네 시몬, 그 억지로 십자가를 던 구레네 시몬의 부인, 아내였다는 거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머니처럼 존경하는 훌륭한 신앙인, 어쩌면 초대교회에서 굉장한 큰 지위와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그마저도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가정을 다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의 과정에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그들은 복격하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순환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너무나 큰 은혜가 돼요. 그 목격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또 그냥 구경만 하였고 막 웃음거리로 삼았고 막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정말 아무런 은혜가 없었다면, 그저 한 정치범이 잘못해서 사형당하고 그냥 형장이 있을로 사라져버리는 일로만 그냥 그렇게 끝났다면, 이 목격자들이 이렇게 회심하여서 양심 선언을 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 있었을까요? 분명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그들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모든 장면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셨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망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바로 우리가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돼요. 그것이 자원해서라면 더 좋겠지만 억지로라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 그 십자가 길을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가 정말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사회와 민족이, 우리나라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시간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제가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고난주간 수요일 더욱 예수님, 우리 주님을 잘 따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